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나를 가운데서 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하나님과 잘 소통되면 말 그대로 만사형통하게 될 터인데, 실제로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 말고요, 진짜 뭔가 잘못되거나 엉클어진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답답할 때가 있고요, 오랫동안 간구했던 바가 응답되지 않아 마음에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게요 뭔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귀로 막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의 감동과 찔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막고 있거든 이 손을 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시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위하여서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부족하여도 설교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렸고요.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모든 상황에서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사십시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거슬리더라도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우리가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또 내려드렸죠. 말씀이 막히면, 우리가 귀를 틀어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막히면 만사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힌 귀를, 틀어막고 있는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시다라고 당부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한 주간 사셨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용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를 아시면, 이 말뜻을 아시면 여러분의 정신 연령은 20대 이하입니다. 자, 여사친 또는 남사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사친, 남사친, 참 애매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국어 사전에도 등재가 되는 용어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남사친, 여사친 똑같은데요,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는 여사친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거는요 서로 이성적으로 연인관계 좋아하는 이런 사이가 아니라 그냥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로 치면은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여잔데 내가 뭐 이성적으로 사귀고 연인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친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입장으로는 남잔데 이게 내가 어떻게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여사친 있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 그냥 여자친구 있어요. 교제하는 여자가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그런 사람들, 학교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던 여사친 있습니다. 우리 이 모동에 있는 포도원 교회 이기선 사모님이 제 여사친입니다. 대학교 동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뭐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친구,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남자가 여자건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 이런 거예요. 전화가 따라랑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여사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잘 지냈냐 뭐 어떻게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막 한 1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다 얘기해요. 친구니까, 여자일 뿐이지 친구니까. 그리고서는 아 그래 우리 다음 주에 그럼 밥 한번 먹자 막 그럽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내가 내 고민을 내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친구라고,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여자 사람 친구니까 그 친구한테 고민을 묻고, 점심때 밥을 먹는데 그 여사친이랑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친구니까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것을 제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당신 나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거 왜 그 사람한테는 얘기하냐고. 여사친이라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고 당신만 사랑해. 당신 물건 살 때 나랑 왜 상의 안 하고 저 왜 저 사람하고 상의를 해. 여보 저 사람은 그냥 내 남사친이야. 아무런 관계 아니고 내 친구야. 분명히 맞는데 상대방이, 내 아내가, 남편이, 내 사람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이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사친 남사친을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혜롭게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기도 해요.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월화수목금토는 세상하고 놀게요.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하고 놀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으실까요? 뭔가 아닌데 생각할까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요, 일요일 주일만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배 시간만 그렇게 하고요, 또는 뭔가 충만하고 은혜로울 때 그렇게 하는데, 사실 많은 시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함께 놀고 세상 속에서 빠져 살거든요.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아니면 다른 그 의지하는 대상들이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우상이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들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더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건 그거고, 가나안 40년 광야 생활을 쫙 다 하고 요단강 물을 또 한번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은근슬쩍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숫송아지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 저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는요, 글쎄 하나님, 저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면은 농사가 잘 되게 된대요. 비도 온대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좀 필요하니까 좀 그렇게 할게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은 저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냥 제 여사친, 남사친이에요. 그냥 그런 관계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나만을 섬겨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게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농사 잘 짓고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데, 하나님은 실상은 너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해가 되고 너에게 악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겨야 되는데 왜 그딴 것을 바라보고 섬기냐?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 단호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기를,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몇 번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아내 손을 잡고 김천야가 이렇게 다닙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그렇게 들키지는 않았구나. 손을 잡고 제가 잘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옆에 예쁜 아가씨가 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선 제가 쫙 쳐다봐요. 또 손을 잡고 가다가 또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쳐다봐요. 근데 그 제 아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야봐! 왜 다른 여자 쳐다보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난 당신의 남편이야. 난 당신만 사랑해. 당신 손 잡고 있고 당신밖에 없어. 그냥 한번 본 거야.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질투하는 여자는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질투를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로서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뭐 질투는 무슨 질투냐고. 애들도 아니고 이거 뭐냐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고 또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우리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 누구를 더 섬기느냐?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습니다만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막 강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를 잘못했냐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려놓고 이방 민족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문화를 뒤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아수르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다려라, 나를 기다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응답을 줍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너무 잘 된다고, 나한테 투자하라고. 살펴보니까 돈 버는 거는 맞는데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유 괜찮다고. 아니 내가 왜 당신 도와주려는데 왜 그러냐고. 돈이 별로. 그러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조금만 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요, 진짜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좀 안 좋고 불법적이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지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옆집 아저씨 말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안 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잘못된 일을 따라가겠어요? 현실은요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대국 아수르가 도와주겠다니까 얼른 하나님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게다가요 말을 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군말을 의미해요. 자신들의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신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돌아오라, 돌아와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회개하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 말고 진짜 너희들 마음의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으로 고아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긍휼을 얻으려고 해라 라고 호세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의 잘못한 것을 고쳐주고 그들을 기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잘못을 고쳐주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요, 사랑하지도 않으시고요, 진노를 거두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아니에요? 뭔가 엉클어져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른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데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버린 걸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요 해결되지 않고 엉클어진 듯하고 문제가 많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다른 그 무언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일이 있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서 죄를 저지른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인구 조사할 수 있지 뭐 그게 하나님 앞에 크게 문제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지 말기를 원하셨어요. 왜?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인지 세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군사력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내 군사가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지 마라 그러는데, 다윗이요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한번 해봐 그랬더니 진짜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 야 인구 조사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하 장군인 요압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아니 백성이 얼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 주시고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아 이거 뭐 우리가 이걸 왜 조사해야 되냐고. 오히려 부하가 말립니다. 어떻게 인구조사하고 몇 명이 군사 있는 이거 가지고 기뻐하려고 그러시냐고 옆에서 간언을 올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요, 성경 그대로 치면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쭉 해보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쪽에서 80만 명, 남유다 쪽에서 50만 명 해가지고 무려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런데요 조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했거든요. 그래서 자책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지 말란 것을 굳이 한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선택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는 것.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나라가 뒤집어져서 네가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질병이 퍼지는 것.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7년 3개월보다 3일짜리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일짜리 전염병을 선택했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그 지역, 외곽 지역에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징벌을 내리려고 하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립니다.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계속되는 천사의 대항을 어떻게 막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자기를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윗이 택한 방법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예전처럼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는 화목제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 막혔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전에는,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이에 화목제를 드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재앙이 그쳐진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막힘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소통이 안 되면은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제야 그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사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교를 새벽기도 때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이 아사왕은 말 그대로 아쉬운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좀 문제가 생겼던 사람이에요. 이 아사왕에게도요 그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나와서 하는데, 상황은 어땠느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 사람은 남유다 왕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를 치려고 요새를 국경지대에 만들면서 쫙 군사력을 배치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러는 것처럼요. 그랬더니 이 아사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으면은요, 이쪽에 있는 아람 국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방 국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국가에서 군사력을 여기다 쫙 배치하니까 여기 있던 군사들을 위쪽으로 돌리면서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잘 해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하나님의 영역, 당신의 영역을 벗어나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 구스 사람, 룹 사람이 왔을 때는 그렇게 병거가 많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잘못했느냐? 망령되이 잘못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전에 처음 초반부에는 아사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구스, 그러니까 애굽 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병거도 많았습니다. 그때 아사는요 어떻게 했느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릅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그러니까 주변에 힘 있고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요 했던 것은요, 자기의 군사력으로 외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그랬던 기억은 있고 이번에 북이스라엘이 치러 오니까 예전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아닌 아람 국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단 맞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아람 국가 때문에 잘 된 것 같지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아들 여호사밧 왕 때 이스라엘은 이 아람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잘못됨 때문에 아들들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안 됩니다. 혹시 나의 힘이나 나의 재력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 말고 다른 그 무언가를 더 의지하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신다고 하시고 그것이 너희 세대뿐만 아니라 뒷세대까지 영향이 미쳐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주변에 뭐 대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거는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빠져 있냐면은 하나님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금요일 날도 제가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인용을 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친구건 이웃이건 가족 아내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앞에 8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아하, 내가 잘나가지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이었다. 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이 지경, 죽을 지경까지 이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힘, 내 의지, 나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놔주지 않고 꺾으신다는 겁니다. 낮아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건강을 꺾으시고요, 물질이 많다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물질을 꺾으시고요, 자녀 바라보고 그것이 우상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녀를 꺾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이고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어버리신다는데 어우 무서워. 무서워해야 됩니다. 진짜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두 다 나를 막고 있는 나의 걸림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걸림돌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경외하는 자,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2017년도. 그런데 경외하는 자는 뭐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따라가는 겁니다. 왜? 경외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의지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도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자, 이렇게 되면 말씀의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막고 있는 것들, 뭐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치워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던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면 막혔던 물줄기가 터지면서 대지를 적셔 나가듯이 우리의 삶에 막혔던 부분들,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 나지막하게 엄중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냐면은, 나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